외워보신다 생각하시고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1은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의미에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빛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오랫동안 잊고 있었고 다시 한번 떠들어 보아도 펼쳐보아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함께 잘 살펴보기로 결정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첫 계명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 여기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신은 다 허구요, 가짜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나 나만 유일하게 홀로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너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규명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일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대상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대상화할 수 있는 물건, 그래서 결국 나이거나 다른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념이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서지 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기준을 삼아볼 수 있느냐? 좋아하는 것과 우상 숭배의 수준을 잘 구분하면 좋겠다. 좋아하는 것과 우상 숭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것은 과감하게 멈출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우상 숭배의 범위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극도로 좋아하여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거나 하나님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새로운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1계명은 우리가 첫 번째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어떤 분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오늘 이 계명은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계명과 매우 유사하죠. 그렇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지만 조금 더 1계명보다는 실천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계명은 누구를 섬길 거냐, what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2계명은 어떻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how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사람들이 스스로 알면서 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한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자로 정했기 때문에 그 예배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또 첫 번째 계명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다면 이 계명은요, 사랑의 방법,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표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할 대상과 사랑할 대상을 형상화한 다른 것으로 대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어떤 모양과 형체나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대신해 버리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의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새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 때문에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1인칭으로 대비해보면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앞으로 넘어가면 신명기 4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펴셨나요? 바로 넘어가니까 16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형체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세가 다 이미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면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토 같은 것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팔도 다리도 있고 아주 투박하긴 하지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짧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식기가 많이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해 놨어요. 또 우상 같은 경우에 신의 모습을 하는 경우에는 다산의 신을 상징하는 신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아주 많거나 또 우람하거나 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배가 많이 나와 있거나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신들을 제작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죠. 또 동물의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제 벽화 이런 데 보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짐승들도 표현되어 있죠. 하늘을 나는 독수리나 또 상상 속의 생물도 날개 달린 짐승들도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짐승들 특별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뱀, 코브라를 아주 지혜로운 신으로 여기고 있기도 하고요. 또 곤충들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곤충들에 있는 독이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때로는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같은 것들. 그래서 물고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포유류는 한 번에 하나, 많으면 6, 4 이렇게밖에 안 낳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성체로 나오는 것들이. 그러나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알을 낳죠. 얼마나 많은 양을 낳습니까? 그래서 풍부한 것을 찾아내기도 하고 사람은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물에 있는 물고기를 신성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죠. 또 하늘에 있는 것들,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전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섬겨오고 또 태양신을 섬기고 또 달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많은 이들의 형상,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것들을 왜 만드느냐?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 자신의 안정감과 내 자신의 평안을 그 일을 통해서, 그 신상을 통해서 구해본다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형상, 동물의 형상, 하늘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조물로 다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무엇을 만드셨죠? 거기에 광명체를 주셨어요. 빛나는 광명체들, 해, 어떤 건 달, 어떤 건 별, 이런 것은 더 큰 토성, 화성, 위성 이런 거 다 만드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거하는데 필요한 동물도 만드셨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형상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자기를 위해 만들 수 있는 형상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생물체들 그리고 천체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창조주로 대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피조물인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갖다 놓음으로써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이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조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어떤 부분은 조각하는 데 쓰고 어떤 부분은 땔감으로 쓰고 어떤 부분은 요리할 때 쓰는 그런 한 나무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목적을 사용하고 쓰는데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목석, 그것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나는 형체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의 형체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을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일이 없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뒷모습을 본 분이 한 분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의 끝 이후에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자기가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형체로 나타나진 않으셨어요. 현상으로는 나타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이 임하는 현상,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시고, 때로는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소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짓고 성막을 지었을 때 구름이 임재해서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다는 현상들과 징조는 보여주셨지만 실제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위험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다들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머리는 어느 정도 기셨을까요? 저처럼 짧은 머리일까요? 아니면 우리 군인들처럼 아주 쇼커트일까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처럼 단발일까요? 아니면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장발이실까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서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예수님 머리는 좀 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진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버린 사건이 3번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었을 때 40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사람이 산으로 갔는데 오는지 안 오는지 밥은 먹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통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이끌어오던 리더자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주변에는 항상 위험이 도처에 있었죠. 도처에 위험이 있었죠. 언제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기거하던 땅은 안전하게 정착한 땅이 아니라 움직여야 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움직이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먹을 것들이 동인하기 시작했겠죠.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하기 시작하면 물이 고갈되기 시작할 것이고 오아시스에서도 불편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만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하게 됐고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선언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가장 어리석은 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모세를 통해 엄청나게 큰 화를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그 금을 다 갈아서 맛있게 해줬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형체를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가라고 하는 사사의 어머니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미가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의 은을 훔쳤어요. 많은 양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이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은을 훔쳐간 사람에게 하나님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십시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가져간 사람 자기에게 벌이 임하고 저주가 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을 돌이켜서 그 은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실은 가져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자기가 저주했던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저주를 피해야 되겠죠? 저주를 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 은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어떤 것을 만드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드라빔이 자체라는 게 은의 형상,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냥 은 자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에봇을나 드라빔을 만들면서 그 은에게 임했던 은을 가져간 사람에게 퍼부었던 쏟아부었던 그 저주가 하나님께로 와서 이 저주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벌받을까봐, 저주받을까봐 그 저주를 해결하는 불안감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세 번째 사건은 어느 사건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쪽 열지파를 다 규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탁 만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가요. 다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복귀해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열지파의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겠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나선 사람들이 여기가 본토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음이 흔들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여로보암은 그게 불편했고 그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고 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랬어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그 신이다 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번이나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3번의 우상을 만든 사건의 배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바로 모두가 다 자기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서 불안했고 저주가 임할까봐 불안했고 백성을 잃을까봐 불안해서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안정감을 위해, 자기 자신의 평안을 위해, 자기 자신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어떤 형상을 만들어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불안하게 되는 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을 때 평안하고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우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복을 얻고자 할 때는요, 정치적인 이득과 목적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야. 나는 그런 형상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가 불안해하고 너희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너희에게 뭔가를 줄 것 같은 그 형상을 만들 때 그것들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오히려 너희는 눈에 보이진 않으나 나를 의지해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신뢰다. 그것이 신실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대교구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왜 그런가? 뭐냐면 죄는 때로 선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모두 다 선한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이 될 때 그것은 영적 우상 숭배로 변질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이죠. 그렇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당연한 일이고 선한 일이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보다 부모가 새로운 우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과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불편해지거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내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 숭배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느냐? 내가 무엇에 절망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없을 때 나는 절망하는가? 힘들어하는가? 기준을 놓고 보면 얘가 우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가 내 말을 안 듣고 괴롭게 하고 힘들어했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절망이 됩니까? 자녀와 하나님과 비등비등하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가 절망해야 되고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절망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망스럽지 않아요. 자녀는 우리에게 절망하죠.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유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재산이 있고 넉넉할 때는 사실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좀 덜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없으면 더 불안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것 없는 것 그거 별로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돈을 섬기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자식을 섬기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사회를 섬기는 거냐 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안전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안이 되고 우리에게 근심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하나님 못 만나서도 예배 잘 1시간 잘 드리고 갔으니 나는 이번 주에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위험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예배 드리는 그 종교 행위가 우리에게 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때로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지 말아야 될 형상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나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그것을 내 삶에서 잠시 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커피, 또 맛있는 것, 먹는 것, 사랑, 어떤 관계, 교제,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내 삶에 그것을 잠시 제거해버리고 잠시 떠나버렸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막 그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 중독 같은 경우가 난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다 빼놔도 아무렇지도 않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빼놓고 살면 살 수 없었어. 마치 금단 현상 같은 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얼만큼 잘 사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 없이 잘 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만든 형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셨어요. 인간이 창조주가 되고 신이 피조물이 되는 현상을 바로 이 신을 조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신을 만들 때 형상을 만들어내면 그 형상이 신이 되잖아요. 뭐냐면 피조물이 만들어진 것이 신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피조물인데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피조물이 상호 위치를 바꾸는 일이 바로 신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요, 가만히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남자의 모습이나 여자의 모습이나 짐승의 모습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누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안 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내가 하게 되는, 내가 신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이 신상을 만들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상을 집에다 놓기도 하고 교회에다 놓기도 하고 부엌에다 놓기도 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움직일 수 있는, 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는 이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신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아두는 일, 모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것들에게 전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거죠. 세상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늘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노출되고 있습니다. 신의 영역을 제한하고 하나님은 황소만큼만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곤충만큼만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물의 영역에만 해당하실 거야.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하고 만들어내는 순간 하나님 그 안에 가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무지입니다. 요즘 새로운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형상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우상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데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재밌어서 그걸 검색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유튜브가 다음 화면에 연관 검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2편을 알려주거나 3편을 알려주거나 자연인에 관련된 생존 프로그램을 알려주거나 유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계속 거기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음식을 만드는 것을 검색하면 계속 그 음식을 만드는 것들을 계속 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알고리즘 안에 빠져들게 되고 그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가둬버립니다. 사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런 것들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측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기는 하겠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는 계속 오른쪽의 이야기를 계속 제공해 줍니다. 왼쪽 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계속 왼쪽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게 알고리즘. 이게 새로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기의 삶에 매칭하고 열광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뭐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겁니다. 할리우드 스타인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어요. 그 여성분은요, 건강한 두 가슴을 절개해서 몸에서 떼냈습니다. 왜 그랬느냐? 유전자 조사를 해봤는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려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가슴을 없애서 건강을 지키겠다고 해서 가슴을 다 절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87%가 확률이 높을까요? 그러면 이 나머지 걸리지 않을 23%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죽을 확률이 60%고 살아날 확률이 40%라면 여러분 수술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왜? 살아날 확률이 있으니까. 희망을 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확률이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걸고 살아가게 돼요. 데이터가 우리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22%, 23%의 이 살아날 확률을 가지고 걸리지 않을 확률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새로운 빅데이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AI예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유명하긴 한데 유발 하라리의 글과 책은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분의 책을 왜 이야기하냐면 얼마 전에 사이언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사이언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보면 서문에 이 책을 전체 개발을 하고 할 수 있는 서문을 기록하긴 하는데 특별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요즘 유행하는 챗GPT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AI가 글을 써주는 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책에 서문을 썼는데 사람들이 깜짝같이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와 컴퓨터와 디지털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게 있거나 검색하거나 필요할 때 네이버를 찾아보지 말고 사전 좀 이용해봐라. 여러분, 쉬운 거 찾아보기 쉽지요. 그런데요, 디지털에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 매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팩트가 아닌 거짓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쯤 되면요,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우상들이 우리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것에 매입이 되고 그것을 절하게 되고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만들어진 그것에 데이터에 우리가 굴복하고 데이터를 신뢰하게 되고 데이터를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더 잘 새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우상을 만들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그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절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 그것은 따르고 굴복한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원리를 따라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의 불안과 필요를 따라 신을 조각해내고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신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신의 형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닮은 꼴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꼴인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맡기셨는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었어요. 다스려야 할 존재를 우리가 형상을 만들고 신을 만들어서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가고 그 형상의 사역, 사명을 잘 이어가고 그렇게 지위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해 놓으신 게 한 문장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매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아, 그렇죠. 질투는 왜 할까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또 사랑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해야 할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정도야 넘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까짓 거 가지고 째째하게 질투하고 그러세요. 하나님 온 세상 많은 거 다 하나님 좋아하고 나 정도야 하나님 싫어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째째한 것 같으나 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질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던졌을 때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가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나 사랑해? 사랑하는 거 맞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대답을 할 때 꼭 정답을 대답하려고 해요. 맞아, 진짜야. 근데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라고 대답해주는 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하는가 맞는가 고민해서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결과와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려고 할 때 우리는 관계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성분들이거나 남성분들이거나 관계, 서로의 관계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들어주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게 유익한 것만 얻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신앙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나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그럼요, 사랑하죠. 이게 바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대화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주시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기 위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정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정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 또 때로는 고난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면요 사람들의 평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든든하면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탄탄하면 내게 불편한 것이 생겨도 대단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불안해하는가,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에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에 만드는 것인가에 너무 집중해서 그것에 우리가 매몰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사람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사랑의 대상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우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왜 질투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직접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자식을 잊을 수 있고 또 자식을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에게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를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볼 때마다 일하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어떤 형상이 혹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내려고 했던 그 무엇을 어떠한 것이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안전함과 우리의 평화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하나님부터 오는 참 평화와 안정감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